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한국말로 영어로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Be not deceived. Evil communications corrupt good manners.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대언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타치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저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좋은 매너를 프랙티스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지금 몇 주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매너를 행하고 살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매너를 행하고 사는가? 이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이 배워도 우리의 삶에 실천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그 중요한 그 메시지 띠임을 놓고 설교를 하셨는데, 한 사람도 그 설교를 듣고 안 바꾸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 멤버들이, 목사님이 기억력이 조금 나빠지셨나? 지난주일 하신 설교를 또 하시네. 근데 세 번째도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니까, 세 번째는 이제 서로 이제 불평을 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 시간이 없어 말씀을 준비를 못 하셨는가?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계속 3주째 하고 있는가? 근데 네 번째 주일날 똑같은 설교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몇 남자 성도들이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지난 4주 동안을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바쁘셔서 말씀 준비를 못 하셨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혹시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억력이 없어도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전했지만 내 눈에 한 사람도 달라진 게 없다. 똑같다. 나는 이 메시지를 정말 바꿀 때까지 계속하겠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찾아온 그 멤버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맞습니다. 우리는 듣기만 했지 우리 삶에 적용을 안 시켰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메시지를 지금 6주째 들으면서 전에 예배를 소홀히 하던 사람이 내가 이거 정말 예배는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바꿔봤습니까? 내가 전에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소홀했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겠구나 이렇게 자신을 바꾸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접 눈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굿 매너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하지만 우리 정말 바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람도 사람끼리 좋은 매너를 행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매너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례한 삶을 살아왔는데도 전에는 몰라서 그랬지만 가르침을 받고도 여전히 자기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마태복음 7장. 제가 이 매너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좀 작업을 좀 하십시다. 마태복음 7장 자, 마태복음 7장 우리 17절부터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여러분 찾았습니까? 오케이. 거기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지라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저는요 그런 데는 잘 몰라요.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금방 무슨 나무인지 알겠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저게 도대체 뭔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식별도 안 돼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어떻게 아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에 살아서 저 사람은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나와 다르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살려고 하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지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뭘로 아느냐?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21절에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물론 여기서 뜻은 가장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뜻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행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행함으로 그 열매를 나타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들을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고 뭘 행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은 항상 하나님 말씀 전해요. 기적 집회다 뭔 집회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다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예수님이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세운, 여기에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의 세운 삶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25절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여기에 이제 폭풍, 비 이런 것은 우리 인생에 살면 여러 가지 시련들, 어려움들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죠.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의 믿음을 세운 사람들은 내게 폭풍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리어 폭풍 속에서 더 주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저는 항상 이 대목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많은 면에서 우리의 속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상당히 즉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오늘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바로 자기 생업을 던지고 바로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 선지자인가? 누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다, 에레미야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내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대로 답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보다 정확한 대답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 말은 메시아라고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을 칭찬하면서 너가 고백한 이 반석 위에 저 교황이 아니고 예수님 위에 네가 주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한 그 예수님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참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또 칭호를 얻은 거죠. 그러나 하루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귀신인 줄 알고, 근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배에 다른 제자들이 다 있었지만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서 아니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주님이라면 나한테 이 바다로 걸어오라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나한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오라니까 걸어갔어요. 진짜 퍽 뛰어가지고. 그래갖고 다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은 이 지구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베드로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셔갖고 물 위로 걸어가신 게 아니고 물을 갈라는 맨 땅으로 지나갔고, 세상에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네. 그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베드로가 가다가 본인도 신기하겠어요? 신기하지 않겠어요? 신기했죠.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와, 주님만 걸어오시겠네. 나도 물 위로 걸어가네. 얼마나 익사이트 해가지고 내가 이거 진짜 걸어간 게 맞아. 그러고 바다를 보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빠져들어가셨죠. 또 금방 주님 나 죽는다고 나 살려달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때는 그 바다 위에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에게서 눈을 딱 띄니까 현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믿음을 지켜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믿음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결국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에브리 워드를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삶을, 더더구나 자기 영적인 삶, 우리 인생을 경고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다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뭐 한다 해도 절대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을 보세요.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 그건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여러분, 모래밭에 가면 집도 짓고 별걸 다 하잖아요. 파도가 한번 와버리면 그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인생에 폭풍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무너져 버리죠. 당연히.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성이 파도가 지나갔는데 그대로 있는 거 봤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굿 매너에 대해서 오늘 6번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떤 에어리아에서 여러분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를 더 볼게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여기 보면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기만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 아무것도 안 들은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꼭 거짓말 잘하는 사람 보면요,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난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는데요. 와, 저는요 제가 살아가면서 진짜 거짓말을 완전히 거짓말을 진참말인처럼 하고 사는 사람 봤어요. 금방 탄로날 말을 금방 그 앞에 세요.
거짓말을 하도 자주 하는 사람은요, 하도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기가 거짓말해도 거짓말 하는지도 몰라버려요. 자기가 완전히 그 속임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했어요. 마치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는데, 나는 그거 들은 적이 없는데요. 꼭 애들이 나는 못 들었는데, 아니 내가 왜 돼? 들었어요. 10번도. 그렇게 듣고도 들은 적 없대. 꼭 들은 적 없는 것처럼, 아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을 속이는 것은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그 남을 속이는 것은 이 도덕법이기 때문에 남을 속이면요 자기 잘못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거 뉘우칠 기회라도 있지만 자기를 속이고 사는 사람은요 그 잘못을 생각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자기를 속이고 살면서 마치 자살은 죄가 아닌 것처럼. 아니,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그 살인이에요. 사람을 죽인. 뭐더러? 그러니까 남을 죽인 것은 죄고 자기를 죽인 것은 죄가 아니다. 자기를 죽인 것을 어떤 방법으로 정당화시킵니까? 도리어 남을 죽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자기를 죽인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살인자요, 남을 죽인 살인자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를 죽인 살인자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So sad. 남을 속이는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속이면 안 되는데, 그런 양심의 가책이라 봤죠. 자기를 속이고 사는 사람은요, 거기에 면역이 딱 돼가지고 그 가책도 안 받아요.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자기를 속이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죽고 보니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 그럴 때 이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인가.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저 좀 봐요. 자, 우리 남자 여자 다 만나고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온 사람, 오늘 아침에 거울 본 사람, 와, 손 내려요. 한 사람도 여유가 없네. 거울을 매일 봐요. 근데 거울을 보고 나서 계속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내 코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 입이 이렇게 생겼구나, 내 귀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거 맨날 생각해요, 안 해요? 참 희한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볼 때만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거울을 다 세수해야 되고 이빨 닦아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남자고 여자고 다 거울을 봐요. 옛날에 거울이 생기면서 인간의 비극도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다 자기 잘난 기분에 살았는데 어느 날 거울에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게 나였어? 이게 나야? 그 거울은 또 거짓말 안 해요. 거울은 그대로 보여줘요. 물론 거울 중에서도 이렇게 막 뭐 이런 거 말고 보통 노말 거울은 자기 생긴 모습 그대로 보여줘요. 근데 보세요. 그 거울을 자기 보고 면도도 하고 뭣도 하고 해요. 저도 아침마다 그냥 봐요. 세수하면서 보고 면도하면서 보고 이빨 닦으면서 보고, 그리고 돌아서 갖고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 코가 이렇게 그걸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자기 얼굴을 보고 금방 잊어버린 것처럼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
물론 보세요. 우리가 그걸 보고 맨날 자기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되지, 이제. 그건 그렇게 하고 지나가세요. 그냥 보고 지나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기억하고,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여기에?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거든요. 25절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자, 저 좀 봐요. 무슨 얘기냐?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뭐라고 하니?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차 타고 다니죠? 차 타고 다녀 안 다녀요? 차 타고 다닐 때에 스탑 사인도 있고 빨간불 사인도 있고 다 거기 교통법규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지키고 다닌 사람은 경찰이 있는가 없는가? 백미러를 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스피드 리밋 지켜서 빨간불 걸리면 스탑하고 스탑 사인도 하고 그러면 더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근데 그 어기고 혹시 경찰이 남나고 다니려면 오히려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불안해요. 제가 항상 5번을 타고 아침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링컨 아베뉴를 오기 직전에 카텔라를 지나서 거기 오면요, 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던 차가 딱 슬로우 다운 돼요. 그 링컨 아베뉴 그 기퉁에 꼭 경찰이 숨어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참 소 세든 게 경찰이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달려온 한 사람을 잡아다가 거기다 티켓 끊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도리어 티켓 끊고 있으니까 달려가도 얼른 못 잡지요. 근데도 심리적으로 탁 슬로우 다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아침 올 때마다 갑자기 무서운 속도로 달리던 차들이 속도가 딱 줄어지면 경찰이 있구나. 여러분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버리면요, 불안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도리어 자유스러워져 버려요. 이해가 되신 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살려면 이것처럼 불안하고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이 일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이 일의 행함으로 복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이 꼭 돈이 많아야 복인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한테 가면 물어봐요. 돈 많은 사람은 일평생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전도서 말대로 그 사람이 모은 재산을 자기가 못 쓰고 다른 사람이 쓰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뭐 생각나는 사람은 또 한 번 들어요. 어느 젊은이가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그 자기 집 뒤에 산이 있는데 꼭 그 산에를 한참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할아버지가 왜 저기를 저렇게 들어가는가. 그래서 한번 그 할아버지가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를 가서 봤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그게 사람 그게 손을 댄 흔적이 있어. 거기를 이렇게 해 보니까는 거기에 큰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열어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돈을 갖다 모으고 오셔서 돈을 캐시를. 근데 그 할아버지 연세를 봐서 곧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묻어놨으니까 자기는 이제 이렇게 와치를 했지만 이 사람이 이거 쓰지 않을 거고 그래서 하루는 거기를 가가지고 편지를 써서 넣었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재산을 여기다 돈을 모았는데 어차피 할아버지 안 쓸 거 아닙니까? 결국은 죽을 터인데 제가 이 돈을
더 선한 일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러고 편지 하나 넣고 그 돈 싹 가지고 갔대요. 제가 하루는 그 머리를 깎고 하는데 옛날에 일본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깎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머리를 깎으면서 내가 이제 목사라는 거 얘기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이 양반이 나한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겠대요. 그래서 하라고 머리를 깎는 중에 하면서 중국에 10명의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참 자식에게 도움이 필요한 나이인데 큰아들은 아니 자식이 10아들인데 왜 꼭 내가 큰아들하고 남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둘째도 있고 그 둘째는 내 위에 형이 있고 내 밑에 동생들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할 건 뭐냐 이거죠. 셋째는 셋째대로, 넷째는 넷째대로, 다섯째는 다섯째대로, 여섯째는 여섯째대로, 일곱째는 일곱째대로, 여덟째는 여덟째대로, 아홉째는 아홉째대로. 막내는 내 위에 형이 9이나 되네. 내가 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막상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10 자식이 모여갖고 참 소세더. 그래 슬퍼가지고 그래도 아버지 가시는 마지막 길에 우리가 담은 얼마씩이라도 관에 넣어드리자. 여러분 관에다가 넣어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뭐 어떻든 간에 그래갖고 이제 큰아들부터 막내까지 이렇게 돌아오면서 슬퍼 울면서 큰아들도 아버지 불효한 자식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100불 둘째 아들도 이 불효한 자식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100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까지 다 이제 근데 제일 막내가 오더니 수표를 딱 끄집어내더랍니다. to 아버님께 $1,000 그 체크를 놓고 900불 기가 막혀서 어차피 캐시 그거 썩어볼 테니까 그 막내가 지혜로운 거죠. $1,000 그 체크가 자기 은행에 돌아올 리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인생의 삶이에요. 이게 인생의 삶이에요. 에이멘? 별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매일 삶에 행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세상에는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도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오늘 6번째 굿 매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매너를 행하고 살자. 하나님 앞에 좋은 매너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 가는 모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 믿지 않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기본 A입니다. 바른 매너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 be not deceived. evil communications, corrupt good manners. 악한 습성은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 이 선한 습성을 영어로 good manner.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너에 관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 앞에 무례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우리가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무례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상관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무례한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심지어 우리의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예의를 행하고 살겠습니까? 그런 영향 속에 살면서 나는 괜찮을 것이라. 절대 괜찮지 않다고 말입니다. 절대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왜 TV라든가 이런 모든 그런 것도 우리가 잘 감독하고 절제해서 그런 것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무례하고 하나님을 상관도 하지 않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것이라 그거 속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굿 매너를 먼저 하나님 앞에 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다음에는 그러면 사람과의 굿 매너가 뭐인가? 서로 사람과의도 굿 매너를 행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매너가 뭔가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매너,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매너를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매너를 행하고 살자고 이렇게 지금 8가지를 전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이 메시지를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마무리 짓기 전에 여러분이 5번, 오늘 6번째인데 5번을 듣고도 여러분 자신을 안 바꾼다 그러면 이보다 몇 번을 전해도 안 바꿉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 모습 바꾸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이 메시지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잊지 않으려면 우리 삶에 행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아직도 5번을 이 메시지를 듣고도 내 삶에 바꿔야 될 부분을 못 바꾸고 있다면 바꿈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른 매너를 행하고 사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야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고도 첫째 좋은 매너를 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난 아직도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갈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정말 제 삶을 돌아볼 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바른 매너를 행하지 못하고 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 잠깐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거의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정말 진실로 제가 이 메시지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매너가 뭔지 상관도 안 했지만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나로 하여금 행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매너를 행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바꿔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자기 얼굴 보고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린 것 그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내 삶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가 무엇인지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군 매너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배움을 받고도,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정말 이 땅에 사는 날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고 자기 얼굴을 거울에 보고 돌아서 잊어버린 자와 같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그리고 깨달았으니 이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복이 이 땅에서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